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입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많은 경우에 관계로 인한 것이죠. 이렇게 관계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시편 69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십시오. 전체 한 5파트로 나누어 볼 때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것이 1절부터 4절인데요. 자, 1절부터 4절을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아뢰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나의 원수가 나보다 훨씬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상황이 내가 물 속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물 속에, 바닷속에 내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먼저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황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상황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상황 보고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상황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호한 채로 놔두면 지금 관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게 더 모호해져서 이게 두려움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상황을 어떤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단어로 상황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표면적인 상황을 보고를 드린 다음에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5절부터 12절 말씀이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자, 역시 5절부터 12절까지도 한 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상대방만 나쁘고 나는 옳고, 전체적으로 100% 내가 옳고 100% 상대방이 악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도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내 안에도 우매함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믿는 다른 사람, 내가 주님을 믿다가 지금 이렇게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내가 겪는 일이 또 영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자,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이 갈등 때문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상심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복합적인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들여다 보니까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도 허물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끼쳐질 영향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비방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보이는 거죠.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거는 세상적인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일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가, 다른 사람들도 기도라는 용어를 쓰고 기도하는데 다른 이유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표면적인 것에 두지 아니하시고 점점 깊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깊은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성령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표면적일 때는 내가 다 드러날 필요가 없겠지만 더 깊은 차원으로 점점 인도하실 때는 내가 다 드러나게 되죠. 선한 것도 드러나고 악한 것도 드러나고 전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내 전부가 다 드러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받아주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기신다, 이걸 알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담대하게 아뢰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파트로 가보십시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역시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반기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반기신다. 이게 반기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 accept라는 의미예요.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거절당할 때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을 당하잖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상당히 위축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아는 거죠. 기도 가운데 알게 되는 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근데 이론적으로 듣는 얘기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 가운데서 깨닫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기도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받아주시는 그 너그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들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내면의 심층적인 곳까지 더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실 때는 더 깊이 더 깊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온갖 분노와 쓴 뿌리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게 하시는 거죠. 자, 19절부터 28절까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역시 한 절씩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 걸 아니까 마음 심층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드러내잖아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는 거죠.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멋있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숨겨두면 오히려 그 분노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상하면 실제의 삶은 전혀 고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 사람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어떻게 생기면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부터 시작하거든요. 마침내 마지막에는 그 기도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 지점까지 가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 이걸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이 저주 같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나, 이런 기도가 바람직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저주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당당하게 어떻게 기도했을까? 네? 당당하게 주저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당당하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가 성경에 있어.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 있냐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복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순종할 때 받는 복보다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분량이 많아요. 자, 그 중에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내가, 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습니까? 저주, 혼란, 책망, 망함, 파멸.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표현이 신명기 28장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따라서 악인에 대한 저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근거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신명기 28장의 근거에서 악인에게 내리는 저주를 가지고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거기서 끝나면 뭐가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다 털어내고 거기서 끝났다. 그럼 뭐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다 내어놓다 보면은 사실 그 악인, 그 죄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에 와요. 우리의 모든 분노를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러다가 그 악인인, 지금 내가 저주하고 있는, 내가 분노를 품고 있는, 미워하고 있는, 막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근데 그 대상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 목록은 사실은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목록이에요. 근데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이죠, 그냥 참수형을 당해서 죽어도 괜찮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저주 목록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죽으셔도 구속의 죽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무에 달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신명기 28장의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 목록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저주를 막 쏟아 놓을 때, 그 대상은 뭐 누구여도 괜찮아요. 누굴 수도 있어요. 아주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아주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대상은 누구이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저주의 대상에 내가 포함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요한 변화는 내가 받은 상처를 더 이상 묵상하지 않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예수님의 상처를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변화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제가 지난 4월 달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상처를 묵상하는 것, 내가 상처받는 것이 있다면 그 대신에 예수님의 상처를 묵상하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 부분만 얘기한 거고, 오늘 69편에서는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한순간에 거기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처를 묵상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깊은 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를 묵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상처를. 예수님의 상처는 영원한 상처고, 예수님의 상처는 치유하시는 상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상처는 부활하실 때 그대로 있었잖아요.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죠. 그 상처는 영원한 상처고 우리를 치유하는 상처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묵상해야 돼요. 지금의 이 단계를 거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단계에 와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상처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상처가 떠오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상처는 어느새 아물게 되고, 또 그 상처 때문에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도가 내 상처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내 상처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너무 좁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더 깊이 인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상처를 이제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상당히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29절부터 36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한 절씩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초반부하고 지금 마지막 파트잖아요. 마지막 파트를 비교해서 보면 기도의 색깔도 달라졌고 기도의 온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 부분하고는 기도의 색깔도 온도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6절과 32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다.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이제 32절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내가 당하는 일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성도들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 이 염려가 가득했는데,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기도 속에서 이런 염려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이 일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이 일 때문에 유익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겪고 있는 일 중에 지금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혹시 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나요? 이 일 때문에 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염려했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유익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계적인 어려움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내가 완전히 빠져 있어가지고 내 어려움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확장이 된다고요. 생각의 확장. 2절하고 오늘 시편 마지막 2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먼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거 다른 번역에는 괄호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설 곳이 없습니다. 큰 물이 넘쳐서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하셔서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35절 36절을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범위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처음에는 나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기도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기도의 범위가 자기 자신에게서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교회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기도의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된 거죠.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너무 어려웠고 힘들어서 작은 기도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인도하셔서 더 깊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더 넓게 이끄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를 여러분 기도 가운데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